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도중에 영상이 끊겨서 우리는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득불 우리보다 예배가 일찍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뒷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폈다가 베드로를 묵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과 딱 3번 정도 정말 눈이 마주쳤는데, 이 3번의 주님의 시선과 마주친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시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처음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곳은 갈릴리 바다였어요.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그 시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이며 모든 것을 버려놓고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그 주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잘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나타나셨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간. 왜 베드로는 그 주님과 한 번 마주친 그 눈에, 그 주님의 시선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을까? 무엇을 느꼈기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꼭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개인 구원의 때가 찼든지 아니면 인류 종말의 때가 찼든지 하나님의 시간대가 찼든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그 시선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그 주님의 시선, 갈릴리 바다 깊숙한 같이 다 뚫어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배 한가득 잡아 올리잖아요. 그 바다 깊숙한 것까지 뚫어보시는 이 주님의 시선이 그 처음 만나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자기 가슴 속, 자기 마음 속, 자신의 삶 속, 아니 생각 속까지 다 뚫어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번의 눈 마주침에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질문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이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생업의 전부였던 거, 배, 거물,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뭐 그전에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의 시선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모든 삶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어떤 허물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엄을 우리가 그 순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받아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의 사랑이면은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3년을 따라다녔어요. 이 주의 시선이 아니었다면은 그는 갈릴리 바다 업으로 그냥 한 생애가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날 찾아온 그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의 시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아니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인생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만나야 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 주를 사랑하고 그 주를 따르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그 한 번의 만남에서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지 못하여서 따르지 못하고 있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주님이 그 첫 번째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과의 그 시선이 마주치면서 단순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열정 이 정도에서 지나지 않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깊은 영성에까지 자리 잡을 정도로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주님도 그런 베드로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다른 제자들에게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요. 정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거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신 있었을 거예요. 난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하여 어떤 것도 내려놓고 드리면 내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자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주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 그 벅찬 가슴이, 그 벅찬 순간들이 아직도 막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른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베드로가 가장 이 말씀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주님이고 그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런데 3년을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무슨? 주님, 얘들 다 주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갈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요한복음 13장. 후에 너희들이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시간들이 언제냐 물으면 그는 이 시간들을 손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후회나 돼야 따라온다.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장담하는 그 열정, 그 믿음으로 날 따라올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데 안 된다 그거. 그 믿음으로 사는 일, 그 신앙으로 사는 일은 네가 가진 그 열정과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너 그런 믿음 갖고 안 돼. 너 그 열정 갖고는 날 따라올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나는 그 열정, 그 믿음이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내 평생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매일매일이 감격이었고 매일매일이 벅찬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못 따라갈 곳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아니 얘들이 다 주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혼장담했던 그가 형편없이 무는 거죠. 정말 그 열정, 그 믿음으로는 안 됐던 거죠. 그런 열정, 그런 믿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베드로처럼 형편없이 넘어지잖아요. 형편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열정, 그런 생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수없이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아무리 정신 차린다고 해도 그 믿음, 그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그 열정, 그 믿음 갖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언제부터 가능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구나. 이게 정말 확실한 거구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의심 없이 믿어질 때, 의심 없이 다가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단순히 이해됐던 것, 단순히 깨달아졌던 것, 이게 그냥 확신, 진실, 그걸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뭐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그런 믿음, 그런 열정 갖고는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걸 갖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너희도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짐을 져야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 뭐 하죠? 무슨 정신으로 가 있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지 피곤하다고 졸고 있고 자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통곡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이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 모든 것, 그 첫 주의 시선과 만났을 때 모든 것 버리겠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몇 걸음 와서 다시 주머니에 다 챙기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선을 주셨는지 뭐 그 마음 헤아리고 싶은 심정도 없는 것인지, 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짐을 지셔야 했는지 그거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곤하다고 졸고 주님 홀로 저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자기는 누워 있어요. 베드로가 언제 두 번째 주님의 시선을 느끼냐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닭 울기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힘없이 주님이 끌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은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우리 주님이 저렇게 무기력한 분이신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세력들이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주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주를 버리고 떠나리라. 아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자신만만했던 그 결단,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숨어서 이 사람 저 사람 틈 사이를 오가면서 숨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자니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마음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있자니 이 권력들 앞에서 이 세력 앞에서 자기도 붙잡혀서 끌려갈까 봐 두렵고, 그래서 멀찍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온갖 기대, 온갖 뭐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죠. 주님이 어떻게 되시나, 혹시 따라가면서 적 세력들에게 무슨 기적을 행하면서 또 벗어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알았던 그 주님이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건가, 무슨 그런 어떤 염려, 이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대제상 뜰까지 따라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큰 죄인을 고발해서 잡은 것처럼 그렇게 막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야멸차게 고발을 해요. 야,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바라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다, 여자애 지금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방어를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님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나는 주를 위하여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입들이 주님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발을 쓱 빼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참 사람들 고백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들인지. 와, 그분들은 다 목사 이상이에요.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참 구참 변명뿐, 발 빼고 도망가는 모습뿐, 굳이 여기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나? 이건 아니야. 그런 변명만 내려놓으면서 자기 유익이 걸려있는 자리, 자기 힘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났어요. 그때는 또 얼굴 싹 변해서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발뺌을 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숨어 들어왔는데 발각된 베드로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또 고발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의 당이다. 드디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지기 시작하고 확고해지기 시작해요. 아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주님을 지키겠다고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던 이 베드로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변호하고 자기 도망가고 자기 숨기고, 그런데 목소리 키우면 키울수록 버릴 수 없는 정체성,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문경 사람의 억양이, 경상도 사람의 억양이 계속 설교 도중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사투리가 엄청 심하구나 느껴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질을 내면 낼수록 갈릴리 억양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봐라 이거요, 갈릴리 사람 맞네. 너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집요하게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흥분을 해요. 난 예수와 무관하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때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요. 이 장면을 영화들이 놓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막 그들에 의해서 막 온몸에 뭐 매도 맞아가면서 침 뱉어가면서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막 부인하고 있대. 근데 그 주변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있었냐고요. 그 대제사장 뜰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만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고 시끌벅적하는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자 탁 돌아보며 베드로와 눈을 마주칩니다. 이때 마주친 이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가 두 번째, 정말 가슴 철렁하도록 마주친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난 몰라,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니들이 하는 말 몰라 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던 거죠. 베드로는 뭘 느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순간, 주님과 마주쳤을 때 가슴이 힘없이 무너진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범했구나.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그리고 막 달기우자 주님이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 부인한다. 결코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던 그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주님과 이 두 번째 마주친 이 시선은 베드로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선을, 이 두 번째 시선을 너무 자주 경험해요. 근데 베드로가 느낀 충격만큼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서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서고 있을 때 계속 주님의 시선을 느끼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못 느끼나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자꾸 눈을 돌리고 있는 건지, 보이지 말아야 할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들키지 말아야 할 그 모습, 그 생각, 그 삶, 주님과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정면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마주쳤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참을 수 없는 수치심,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리고 나의 어떤 부끄럼도 부끄러움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들켰다는 것,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죠.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야죠. 그 수치를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 수치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 보세요. 그렇게 혹독한 폭도들 속에서 온갖 매맞음과 침뱉음을 당해가면서 온몸이 살이 찢겨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마지막 3번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제자가,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져가는, 실패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자신이 그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쓰러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어요? 너 그럼 그렇지, 이런 눈빛이었겠어요? 너 넘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쓰러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그런 눈빛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눈빛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느냐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무슨 반응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 길어도 상관없어요. 3번째,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을 경험했던 것은 다시 갈릴리 바다더라고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가 연약해졌는지,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 주를 위하여 나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랬던 거 다 거짓이라는 거 알았어.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믿음 있다라고 했던 그 말들 다 그거 형편없구나, 다 이거 거짓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멋진 신앙의 고백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그래야 베드로처럼 3번째 주님의 시선을 경험해요.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왔을 때 자기는 그렇게 했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업으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마음은 그러길 원하고 생각도 그러길 원하고 몸도 그러길 원하고 왔는데 계속 자기 입으로는 또 주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만난 주님이 이랬던 거고, 자기 머릿속엔 또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물을 던져놓고, 그때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물을 던져니까 배가 그렇게 됐고 고기를 그렇게 잡고, 자꾸 이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실패했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자꾸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회상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나를 3번 부인할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했다고 해서 얘가 완전히 나는 제자가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도 다 잊어버리고 난 그냥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업으로 살 거야 라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탁 포기하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은 간간히 계속 베드로가 한 줄기 그 주님을 희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기를 계속 그전부터 기도해 주고 계셨던 거죠. 실패했다고 배반했다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지 않도록. 근데 베드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도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후회되고 통곡이 나고, 근데 그런 잦은 눈물들이 자신을 다시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잦은 후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 한가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저만치 주님이 오실 때도 저분 주님이신데 이게 감이 왔을 거예요. 왜? 그 잦은 눈물들이 자신을 회복하고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물 한가득 고기를 잡자 이분은 주님이시다 달려갔습니다. 배반했지만, 배신했지만, 부인했지만 자기를 찾아온 그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르시는 이 장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짜 배기 고백이에요. 그 패배를 경험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잦은 눈물을 통해서 믿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회상하는 그 삶에서 서서히 믿음이 자라오면서 다시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때의 믿음은 그 전에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보다 더 진짜 백이에요. 이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여기 시몬이 앉아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겠죠. 주님은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그때 3번째 주님과 가슴 철렁하는 그 시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 가슴 깊숙한까지 꿰뚫어보면서 너 말 이번에 잘해야 돼. 그 모든 것까지 그 주님의 시선 앞에서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너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부인했냐? 그럼 네가 나 사랑해? 너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용기를 못 냈어?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너 그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어야지.
근데 네가 나 지금 사랑하냐? 너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 그렇게 허무하게 깨놓고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찾아와 주기를 바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나? 너 나를 버렸잖아. 넌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놓고 나를 버렸잖아. 누구보다도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버리면서 너 이번에는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묻는 거예요. 그 모든 질문을 함축해서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주님과 이 세 번째 시선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가슴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열정, 그 신앙, 그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툭 하면 구참 변명만 내려놓고 뭘 하는데, 뭔 주님을 따른데, 다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이 주님과 시선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시선은 지금 세 번째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느꼈던 시선하고 조금 다른 게 느껴져요. 그 다른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시선은 계속 베드로에 보고 네 자신 좀 두드러져 봐. 네 자신이 어떤지 좀 봐. 네 속이 어떤지 좀 봐.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가슴 깊숙한 곳에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 내 죄 모든 그까지 꿰뚫어 보는 시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주님 사랑하면서 너 내 양을 먹여야 되잖아. 너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 너는 이제 다른 사람도 정말 네 사랑할 수 있겠냐? 너 그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넘어지는 거, 자기 실수하는 거 계속 그거 보면서 주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면서 내 사명의 자리가 뭔가? 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며 안타까고, 그걸 보며 괴로워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시선, 이 세 번째 시선을 느낄 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마지막 시선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너의 시선은, 너의 삶은 사명에 멈춰 있어야 된다. 사명을 바라보고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너의 생각, 너의 삶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을,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뭘 느끼고 있나요? 여전히 내 가슴 꿰뚫어 보고 내 죄를 꿰뚫어 보는 그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 앞에 베드로처럼 반응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눈과 마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과 우리의 삶의 인성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에 주님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형편없는 변명했던 우리의 삶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신앙 좋다고 떠벌렸던 그 모든 고백들이 다 거짓임이 민낯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세 번째 베드로가 주의 시선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